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검과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두 번째 시간 문제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인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과 목표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봄으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문제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뒤로 물러가며 쉽게 타협하거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자기 앞길에 웅덩이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부딪히고 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전거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잘 나가다가도요 조그만 장애물이 나와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넘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장애물이 없는 데서 연습을 할 때는 곧잘 하다가도요 막상 이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면 아주 조그만 돌불이나 작은 웅덩이만 나와도 너무 쉽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또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만 있어도 쉽게 당황해 버리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웬만한 장애물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그냥 뛰어넘어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자전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전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자전거를 타면서 이미 장애물을 만나고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에도 익숙해져 있어서 작은 장애물이 온다고 해서 결코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신앙의 문제들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과 참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준비와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크기만 보고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뒤로 물러서게 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는 애굽에서는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고 또 광야 생활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방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치르게 되는 첫 번째 전쟁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과 불신앙의 세력들로 가득한 이 땅을 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선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으며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군사력이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권력이나 통치권을 넘기고 승리를 인정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아직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돈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하고 집문서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집이 내 집이 되어져요. 그러듯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이라도 용납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과 모든 방법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성주의를 돌면서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찌 보면 전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또 문을 굳게 닫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며 선한 싸움을 사는 십자가의 강한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 3절에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승리의 전략은 그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전투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고 또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순종한 것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행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순종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과 불신앙적인 습관과 연결지어서 백성들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요, 백성들의 행군하는 모습에서 찾아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색다른 판단과 상상을 해봤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듣고서 일부의 무리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고 온 진영이 요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용히 하세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소리는 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웅성거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서로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혼잣말을 시작해. 아니 어쩌라는 거야. 아니 이런 일을 한다고 성이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쉬,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고 괜히 한숨도 쉬지 마시고 헛기침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한 바퀴만 돌면 되니까 그냥 걷기만 합시다. 얼른 돌고 돌아옵시다. 아마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전쟁에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리를 절대로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엿새 동안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돌았다고 합니다.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 성이 무너진 것은 20절을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소리를 크게 질러 외칠 때 그때서야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슨 전조 증상이 있거나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길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열매도 없고 또 변화도 없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따른 인내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 문제가 오면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있는 사람도 쉽게 무너지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고 환경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당장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지루한 걸음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꿈과 비전의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 앞에서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앞세워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주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참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무너지게 하옵시고 성도의 삶에서 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